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 약한 자를 강하게 라는 그 제목으로 제자들의 삶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인데 12명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12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인물 공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 하에 하나님의 원리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 나가시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정의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포유류고 또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고 두 손을 사용하는 존재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함께 모여 살아야 되고 서로 인터랙션을 가져야 되는 또 그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해야 되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철학자들은 칸트 이후에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보다 인간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허점은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그럼 인간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또 한 가지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용어, 사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용어 속에 그 뜻은 슬기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의 역사를 보면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자신들에 대해서 인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이 세계 1, 2차 대전을 겪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낙관을 했었죠. 그런데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이해가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 막연한 낙관론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이 저스티스가 무엇인지 너무나 복잡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짐승과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인간에게는 도덕성이 있고 인간에게는 윤리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사람을 죽여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윤리도 없는 동물은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윤리가 있다는 인간은 자기가 다르고 자기가 싫다는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회파되어지고 또 상처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연 이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윤리가 있는 인간이 도덕성도 없고 윤리도 없고 이성도 없는 짐승보다 이런 면을 볼 때 과연 얼마나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도덕성도 없고 인격도 없고 지식도 없는 짐승들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들에 대한 이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인간은 굉장히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자고 철학자고 크리스찬이었던 파스칼,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계산기를 만든 사람이죠, 파스칼이. 이 파스칼은 인간은 역설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패러독시칼하다, 패러독시칼 비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극단적인 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순 덩어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오늘 저녁에는 나를 기분 좋게 해준 그 사람이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라고 이 파스칼이 얘기합니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면도 있지만 짐승보다도 잔인하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그 잔인한 모습들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모순 덩어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걸 압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인간은 이런 존재, 이성적인 존재, 아주 화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해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 내면 안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디 같은, 낮에는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킬 박사지만 밤에는 살인자같이 살인자로서 밤거리 헤매면서 사람의 생명을 취해나가는 이 두 가지 모습, 이게 공존해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 공존해 있는 모습이 선하게 바뀌어지고 선함으로 통치되어지고 선함으로 다스려지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정말 조금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절제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데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사야 42장 3절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상한 갈대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헛된 존재에 대해서 상한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라 얘기해주는 하나의 예가 뭐냐면 이집트를, 애굽을 상한 갈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 유다 백성은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애굽은 상한 갈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존재,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 헛된 존재, 상한 갈대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가 보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첫째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보셨죠, 여러분? 갈대 가면은 예전에 제가 여수 갔는데 저희 친구 목사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여수만인가 뭔데 그 갈대밭이 쫙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가서 보이는데 멋있더라고요. 근데 갈대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일로 가고요. 절로 가면 절로 가고 그래요. 상한 갈대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시류에 끌려다니고 이 바람에 끌려다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상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동쪽에서 바람 불면 동쪽 바람 맞아가지고 끼울다가 서쪽에서 바람 불면 또 서쪽 바람 맞고 끼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안에서 시류에 끌려다니고 세월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다가 상처받는 존재가 뭐냐? 상한갈대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바람 불면 절로 가고 절로 가서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바뀌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상한갈대 같은 존재예요. 여기서 돈 조금 더 준다 그러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글로 가는 존재예요. 도덕성, 윤리성, 돈 100불 앞에 다 무너져요. 자기 안에 약간의 이익만 준다 그러면 의리, 신이 다 무너뜨리고 떠나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바로 상한갈대. 그러면서 상처받고 찢겨지고 깨지죠. 그러고 남 탓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여러분들 등불 써보신 분들 계시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이 과수원에서 저 여름이나 방학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은 1년에 한 5개월 정도는 과수원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호롱불 같은데 이렇게 저기 등불 등잔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을 붙여요. 그런데 이 불이 꺼져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지만 탄다고요. 연기가 막 나요. 그리고 냄새가 막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빨리 꺼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냄새만 나고 연기만 나고 살아날 수 있는 스스로 어떤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자가 면역 능력과 자가 구원 능력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정의를 갖다가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신약에 가서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그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는 언제 깨질지 모르고 생긴 것도 되게 투박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귀한 게 돼가지고 비싸게 팔리고 그러지만은 그 흙으로 된 거는 투박하고 가치도 없고 그냥 깨어서 버리면 뭐죠? 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늘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그러죠? 그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뭘 유추할 수가 있냐면 우린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기 때문에 가치 있고 노블해지고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연약한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꺼져가는 등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상한 갈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보십시오. 한번 역사를 보세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보세요. 사람들 사는 사회를 보세요. 정치적인 상황을 보세요.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뀌어버리고 자기들의 이익만 있으면은 이게 진리고 상식을 다 덮어버리며 막 만들어내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건 한 사람의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질그릇같이 꺼져가는 등불것처럼 연기만 내고 냄새만 내면서 주변에 공해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한 갈대처럼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다 깨지고 다치면 남 핑계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질그릇 같고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상한 갈대 같고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꺼져가는 등불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분류를 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론,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 성경에 대해서 성경 영감론 이렇게 가르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들에게 와닿는 게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이 세상의 교육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죠. 맞아요. 사람은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셨죠. 그러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왜 예수님을 죽이셔가면서 인간을 구원했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알면은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간암 걸리셔서 투병을 하면서 설교를 하실 때 참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이렇게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 인간의 존재, 죽어가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 뭐만 나오냐면 똥밖에 나오는 게 없대요. 모든 게 똥이래. 죽어가면서조차도 내 모습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참 정직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아무리 잘났어도 다 똥입니다. 그러시는 거죠. 그 의미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똥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질그릇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자기가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지도 몰라요. 예수가 없으면 바람에 끌려다니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런 존재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이런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담겨져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게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강한 자는 약하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한 자는 약하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왜 이렇게 문제 속에 있고 내가 이렇게 맨날 깨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한 자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이죠.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과거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이 아니라 너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 중에 나만큼 높은 위치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라 그럽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나오신 유다 지파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왕도 나오지만 그 위치는 무시할 수 없는 위치예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위치고 작지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가말리엘 학파예요. 가말리엘 학파가 어떠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1%에 들어가는 지식인이고 사회의 인텔리고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 오늘날 아이비리그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서 수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는 지금의 터키를 얘기합니다. 로마 지역에 있으면서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행전에 잡히니까 그 사도행전 22장 27절 29절에 천부장이 옵니다. 이러면서 물어요. 내가 로마 시민이냐? 로마 시민은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천부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온 것도 아니고 천부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돈을 많이 내고서 시민권 받은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 받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받았다. 그만큼 그 바울의 패밀리가 어떤 거죠? 굉장히 프레스티지어스한 패밀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권층이었고 그 위치가 있는 노블계 계열이었죠. 그 정도로 그 출신도 집안 출신도 좋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쉬운 게 없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자기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없고 배운 걸로 따지면 가말리알 학파의 수강생 학생이었고 집안으로 따지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을 정도로 특별하고 아주 프레스티지를 많이 받은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이렇게 특별하게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강한 자를 쓰지 않아요. 나 할 수 있어. 내가 잘해. 그러는 동안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고 많은 걸 배웠고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쓰세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저 병이 뭔지를 몰라요. 안질이란 말도 있고 간질이란 말도 있지만 어쨌든 저 육체에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어요. 치료해 주십시오. 3번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그 육체에 가시를 준 이유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도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고 질그릇 같고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 똥과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내가 했다 그러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시를 줘서 바짝 깨트려가지고 바짝 낮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 너는 너무 많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어. 그런데 내가 가시를 줘서 너를 약하게 만들지 않으면 넌 네 강함으로 뭘 하면은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다닐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 쓰겠어. 그래서 내가 육체에 가시를 줘서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다. 그걸 2번이나 얘기해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교만 떨지 않기 위해서. 교만은 뭐죠? 날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의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나 사단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이게 교만의 성격이에요. 교만같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내가 못 쓰잖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가시를 줄게. 그게 뭔지 몰라요. 어떤 병인지 몰라요. 근데 심각하게 아팠던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문제를 주고 가시를 준 거를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이 왜 이걸 줬는지 아는 거예요.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아셨어요. 왜 가시를 주셨을까요? 왜 가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인텔리 중에 인텔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고 이중 언어, 이중 문화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냥 쓰시지 왜 육체에 가시를 줘서 저 아까운 인물을 갖다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바울은 기뻐했어요. 자기의 이 강함을 갖다가 부러뜨려서 육체에 가시를 줘서 낮추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도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시를 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자만하지 않게 위해서 주셨다고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인데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튼튼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지려고 그러고 똑똑해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알고 바울처럼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도 낮추셔서 쓰시거든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쓰시려니까 얘가 너무나 교만해지고 끝내는 자기가 잘했다라고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받을 거야.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를 줘가지고 낮추셔서 그거를 쓰시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바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럴 때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고 그 문제만큼 흠 많은 제자들을 갖다 선택한 이유고 그게 여러분과 저같이 흠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시를 주고 약함을 주셔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는 겁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죠. 제자같이 한심한 꼴로 살아갔던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가시를 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열매가 일어나면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절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강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의 원리와 다른 신앙의 원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볼 것은 한 가지 요 전 거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게 없네. 자, 그 전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10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한 가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 강한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강했어요. 똑똑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 똑똑함과 강함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 인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다못해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일을 맡기시대로 맡기시지 교만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절대 안 맡겨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안다고 그러면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주를 의지해야 되고 더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 이것만 갖고 살면은 하나님이 없는 강함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지역에 얘기만 하면 내노라 할 정도로 굉장히 재벌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분 집에 가면은 와 정말 그때 현대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데서 사시고 이 비싼 차 뭐 벤츠 이런 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났던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냐면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에게는 불면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아이들도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죠. 아무리 그가 돈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반대로 어떤 큰 사업을 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3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외적으로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크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주시는 이 절대 평안입니다. 자신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많은 큰 사업을 했어도 그 마음에 이런 평안을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감격에 빠진다는 겁니다.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침대 위에서 잠은 돈으로 못 사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집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안의 평안함과 그 집안의 화목함은 돈으로 못 사요. 우리 약할 때 우리가 약해서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참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캐나다 로키산에 가면은 그 캐나다 로키산 쪽에 가면 캐나다에 밴프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휴양지. 거기 가면 거대한 고목들이 있대요. 그래서 캐나다는 자연환경이 좋아서 이 큰 나무들이 멋있게 쭉쭉 서 있어요. 거기는 모든 것들이 풍속하죠. 자연도 땅도 비옥하고 비도 잘 오고 수분도 충분하고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들의 특징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얕게만 내려도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다 먹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바람만 좀 세게 불면 그 거목들이 빠져가지고 땅에서 뽑혀서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든든하고 한데 뿌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너무 환경이 이지하고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사막에서 그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려면 10m, 15m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한 1m만 들어가도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람만 세게 불면 이 거대한 나무가 뽑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강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강함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걸 갖고 있고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강함은, 하나님이 없는 소유함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거목이 빠져나가듯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뿌리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기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은 두 가지가 있죠. 한자로. 그 기업, 우리가 말하는 회사예요. 돈을, 영리를 만들어내는, 프로핏을 만드는 집단, 이게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대 기자를 써가지고 기업이라 그래요. 모든 인생의 업, 우리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이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고 시편 기자가 늘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 사울이 쫓아오고 압살롬에게 쫓겨가더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저들이 아무리 나를 쫓아와도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되고 땅이 되는, 내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내게서 뺏어갈 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있는 강함, 이거와 하나님이 없는 강함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기업에, 모든 업에, 모든 일에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부족합니다. 내 연약합니다. 내 교만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내 부족한 이것 때문에 내 어리석은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기업으로서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함 많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ordinary,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결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었죠. 갈릴리 북부 지방에 유다 출신도 아니에요. 남쪽이 유다가, 유대 그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과 종교와 정치의 집대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뭐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되고 저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고 다 글로 왔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저 북부 갈릴리에서 그 이북 사투리 써가면서 그냥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고기잡이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캐릭터를 보더라도 그렇게 평범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한 불의에도 못 들어요. 결함이 너무 많아요. 결함이. 삶에 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결함 많은 사람들, 평범하지도 못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는 건 70명까지 좁혀졌잖아요. 그러면은 70명 중에서 뽑는다 그러면 이쪽에 12명 뽑고 A, B팀에 12명 뽑고 C팀에 12명 뽑아서 A팀이 잘못하면 B팀이 할 수 있게 하고 B팀이 잘못하면 C팀이 할 수 있게 하고, 아니 최소한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못난 결함이 많은 제자들 12명만 딱 뽑아놓고 아무도 안 뽑았냐.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너희들의 능력은 나에게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은 나에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너희들을 쓰는 것은 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너희들이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약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강한 자를 불렀다면 바울처럼 깨트려서 약하게 쓰시고, 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강함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강함은 그 뿌리가 얕아서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저는 얼마 전에 한참 됐죠. 제가 LA에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 상담을 하자 해서 얘기도 하랬는데, 얘기가 뭐냐면 회사에 꽤 높은 자리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감등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컴도 줄어들고 다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뭐냐면, 내가 빨리 뭔가 그 사람에게 뭐 새로운 어떤 그 본래 자리로 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인컴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 인컴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돈 때문에. 잘 나갈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주시기 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는지 아세요? 자족하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족하는 인생은 마음에 결핍이 없어요. 쇼핑 안 다녀도 괜찮아요. 사람들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돌아다니면서 좋은 데 가서 여행 안 해도 돼요. 좋은 거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왜? 내 안에 만족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만나서 떠들고 이거 해먹고 저거 해먹고 여기 다니고 그러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만족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느 곳에 갔든지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마시고 만족하시고 자족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갖고 믿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그걸 보면서 이 제자들은 얼마나 평범하지 못해서 결함이 많은 사람들인 줄 알아요? 먼저 보면은 배우는 것도 느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56절, 26장 5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야,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 말은 뭐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문제 때문에, 나를 따르는 신앙 때문에 누군가에게 핍박받고 누군가에게 곤욕을 치르고 누군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때, 그때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돼. 이렇게 여러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주랭랑을 친 겁니다. 예수님 버리고. 그 정도로 기억을 못해요. 배우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것도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왜 이렇게 더디 믿냐, 이 미련한 녀석들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이 제자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능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르지만은 그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죽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잡이 뭐죠? 어부잖아요. 어부가 파도를 무서워하고 어부가 물의 바다에서 강풍을 무서워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난해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직업과 연결될 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직업에 능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두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니 평생 갈릴리에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그물 던지면서 했던 잔뼈가 굵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냐고요.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무능력했고 전문성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었지만 저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저 사람은 저거에 진짜 영어에 저 사람을 하는 게 라이프 앤 버러예요. 저희들의 생계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가족들 어떻게 부양할 거예요? 무능력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조차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는 이것뿐만 아니죠. 뭐가 있죠? 부주의하고 의지가 굉장히 약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 시간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환난과 역경과 그 십자가의 아픔을 예수님은 뭘로 준비해요? 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까짓 거 잘할 수 있어. I am insensitive pain.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약함은 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 하죠? 너희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기도해라.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떠나도 난 안 떠나요. 예? 얘네들은 나약해서 다 떠나지만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난 안 떠나요. 우리들의 믿음은 주를 따라가는 일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를 지킨다고 그랬지? 안 떠난다고 그랬지? 그러려면 기도해.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따라와? 너 안 돼.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은 저주를 하잖아요. 그걸 기도하라 그러는데 다 잠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가복음 8장 우리 저희 14절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들은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떡을 준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되는데 맨날 까먹어. 그러고 내가 베드로는 있겠죠. 내가 안 하면 저 요한이나 안드레가 하겠지. 또 요한과 안드레 내가 안 하면 저 가룟 유다가 했겠지. 아니면 베드로가 했겠지. 서로 이렇게 밀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락을 챙겨야 되는데 도시락을 또 못 챙긴 거예요. 여행 가는데 어디가 사 먹을 데도 없잖아요. 음식을 싸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 굉장히 부주의하고 아주 신중하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자기들과 다르면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로 55절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를 못 봐. 자기들은 툭 하면은 예수님이 가리키는 걸로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부주의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 갖다 저주를 내릴까요? 불을 내려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꼬라지들 좀 봐라. 니들이 뭐가 달랐다고 저 사람들을 저주해? 네가 뭐야, 네가. 니들은 더 하잖아. 넌 나랑 같이 살면서 기적도 보고 역사도 보면서 다 보면서도 맨날 못 믿잖아. 바람만 크게 불고 광풍만 불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니들을 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부주의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이해력 빠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결함이 많고 맨날 잊어버리고 맨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약한 자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아무 유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고 내 능력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정말 참된 강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볼 수 있어요.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강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안에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느 것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숯과 다이아몬드는 원석이요, 동일한 원석이요, C를 씁니다. 그런데 같은 탄소 원소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고 숯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숯덩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하나님, 기업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 아니면 내 능력을 의지할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숯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축복하기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낮아져서 겸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이아 같은 인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부족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기업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 연약함과 약함이 있으면 그것이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바라시기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업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약하지만 정말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